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모두가 영적인 공허감 속에서, 영적인 허전함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자신의 그 허전함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마약으로 중독돼서 마약을 막 먹는 사람들, 술로 인해서 자기의 그 허전함을 달래려고 하는 사람들, 또한 도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또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막 그러면서 이 공허함을 없애려고 하지만 이것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다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무리 의지해도 우리의 마음의 공허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때 우리 기쁜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켄터키, 미국의 켄터키주에 무슨 마을인가 하면은 그 윌모어라는 마을에 에즈베리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에즈베리 대학교가 있는데 그때 이제 채플이 있거든요. 그 에즈베리 대학교가 신학교와 일반 대학교가 같이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 이제 채플은 이제 학교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채플 시간에 이제 목사님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나서 여러분 이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거짓 사랑을 버리고 그러면 진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이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나의 이 엉뚱한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해진 이 모습도 이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세상에 이 사랑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나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며 여러분의 그 입은 상처들 또한 잘못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예, 이러한 주제로 설교하고 나서 계속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축도가 끝나고 목사님이 이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기 위해 교실로 돌아갔는데 어느 한 학생이 단 앞에 나와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 20여 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이 언젠가는 지난달 2월 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입니다. 그 채플 시간이 끝난 이후로 이제 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그곳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고 누가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학생회장 누가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서로가 상담도 하고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며 그러면서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소식을 들어서 체프 시간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교사들과 교수들과 직원들이 다시 이 체프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계속됩니다. 24시간 계속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일주일이 지나도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들과 학교들이 이곳에 모여서 바깥에서도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고 이제는 미국 전역에 있는 데서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것을 참으로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서 캐나다라든지 미국 전역에 있는 교회라든지 또한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곳에 오는 거예요. 그 마을은, 윌모어란 마을은 인구수가 7,000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7,000명밖에 안 되는데 외부에서 이 부흥의 소식을 듣고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2만여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데 이 부흥의 불길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상륙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부흥의 불길이 우리 분이의 교회도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거듭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 값없이 정말 나의 보잘것없는 죄지은 내 모습을 하나님이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거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주변이 변합니다. 아멘. 그 지역에서 일어난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의 불길이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역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길이 우리는 이제 말세기 때문에 부흥은 다시 없을 거다. 부흥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아이 이렇게 지금 어지러워져가는 세상에 무슨 부흥이 있겠느냐고 우리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곳에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성 땅에도 부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대하십시다. 아멘.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이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 이집트의 그 쓰레기 마을에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집트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그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마티가 무슬림이잖아요. 그 마호메트, 예, 마호메트 종교죠. 예, 마호메트 종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만 하고 믿지 않고 그 무슬림들은 그 마호메트를 섬기면서 자신들이 뭐 하여튼 죽음을 불사하고 뭐 사람 죽이는 것도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정말 인간의 종교이죠. 우리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살아가기가 힘든 겁니다. 핍박하고 그 무슬림들에게 아주 가격분자한테 걸리면 목 잘려 죽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가게 되는가는 그 우리 이렇게 쓰레기장 하치장 아시죠? 쓰레기 갖다가 모아놓는 곳 그곳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곳으로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천막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뭐 이렇게 중간중간 조그맣게 뭐 이렇게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고서는 쓰레기 속에 있는 것을 뒤져서 그것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것을 먹고 살다가 조금 괜찮은 거 있으면 나눠 먹고 포장이 안 뜯긴 거 있으면 팔기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 그 무슬림에게 우리는 죽어나가도 좋지만 우리의 신앙을 내 후손에게까지 남겨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는 그런 변치 않는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쓰레기장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그들은 한 곳에 지하에 예배당을 예배 처소를 그 허술하게 좀 만들어 놓은 곳에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정말 참된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내 안에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이 불과 꿀송이처럼 달아서 이 말씀을 놓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가? 찬양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에즈베리 대학교를 통해서 지금 붕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곳을 볼 때 저는 가슴이 벅찹니다. 너무나 흥분되고 또한 정말 기도가 되고 또한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원이 중요하지 않죠.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웨일즈 대학의 작은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분이엘교회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말해서 이제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제목이거든요. 오늘 시편 본문 말씀 73편 23절 초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그래서 이 무엇을 이제 우리는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는데 그 웨일즈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것, 그 또한 그 지금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사는 그 기독교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최대 복이라 생각하고 그들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내게 우리 복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 그 헬라말로 그렇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 복이란 그 뜻이잖아요. 복, 이 땅에서 있는 그런 복.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 명예, 돈,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게 복인데 우리 한국 사람은 또 복을 특별히 좋아해가지고 복을 받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이 된다는 거 아시죠?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우리 속담도 있고,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친구가 참 그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친구와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 왕이시면서 우리의 구세주이시지만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하나님도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 친구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치우치지 않냐고 이 땅에서 정말 참된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면서 그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지지난주에 몇 번씩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구하는데 응답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막 그러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었고 또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강물같이 막 요동치던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처럼 잔잔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넘쳐나면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응답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이렇게 뭐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시면 기도할 때 갑자기 평화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이 막 울려 퍼지고 막 마음이 막 잔잔해지면서 막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평안을 구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입니다. 이 세상의 평안은 그 순간밖에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평강,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계속 이어져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몇 마디만 하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성경에서 세상에서는 돈이 많으면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명예가 있으면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뭐 친구가 많으면 나는 친구가 뭐 너무 많아 친구가 많으면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식이 뭐 잘 나가고 막 자식이 잘 되면은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지만은 그런 거는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복으로는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복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친구는 다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시리로다. 아멘? 세상의 친구 다 떠나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또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아멘? 친구가 떠나고 부모마저 형제마저 다 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복은 그렇게 다 떠나 없어지지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팔복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모든 복, 이 복은 천국의 복, 하늘의 복, 세상이 주지 못하는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세상이 주는 위로는 정말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 참된 위로가 넘쳐나는 것이요. 그리고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듣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가치관과는 틀린 가치관이 성경 속에는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같이 읽고 묵상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복을 이제 구하려고 이제 야곱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지만 엄마로 이제 인해가지고 거짓말 하고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가게 돼서 라헬과 레아 이제 두 부인과 두 이제 또 그 종이었던 두 그 사람을 부인으로 얻게 돼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안에 그가 그래도 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떠날 때 루스란 땅에서 그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인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이곳에 다시 이제 야곱이 온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돌아올 때 그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결국은 머물고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그때 세겜 족장이 젊은 사람이었는데 하몰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딸이 하나가 유일하게 디나라는 딸이 하나가 야곱에게 있었는데 그 딸이 여자들을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의 그 세겜에 있는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 주장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족들을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 있는 가축과 여자들과 또한 아이들을 다 노력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남자들을 죽게 한 사람이 누군가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거든요. 시므온과 레위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제 마지막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형제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는 부모님이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면 자녀들에게 장자로부터 이렇게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때 축복을 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겜 주장과 그 지역의 남자들을 죽인 것을 화근이 되어서 이들이 칼로 이제 그렇게 무서운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야곱이 저주를 하게 돼서 레위와 이 시몬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저주 속에서 거하면서 살고 있었을 때 그들이 만약에 나는 이제 저주받은 인생이야 하고 그들이 그냥 그 시므온처럼, 시므온도 저주를 받았지만 시므온은 거기서 낙심하고 이제 더 이상 일어서지를 못했는데 레위도 이제 거기에서 비참하게 저주를 받았지만 어떤 때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하면서 막 뛰놀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반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서 너희들 중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길 원하는 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서 저렇게 금송아지를 이제 섬긴 너희 형제와 자매와 너희 이 친척과 형제와 모든 친구들을 너희들이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앞으로 나오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때 누가 나오는가 하면 레위 족속이 나옵니다. 레위 족속은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 저주받은 사람이었지만 여기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나오라 했을 때 레위 족속이 나옵니다. 레위 족속이 나와서 결국은 3,000명의 자기 처자와 그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다 죽여버리게 되고 결국은 레위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저주에서 벗어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복을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회중에서 구별됩니다. 이 레위는 구별된 이제 구별된 사람, 다른 사람들 12족속 중에서 레위만 구별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살아서 성막 주변에서 하나님 내 옆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숲에 옆에서 사는 복. 그리고 이들은 다른 일 안 하고 성막을 봉사하는. 그래서 아론도 레위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론은 대제사장 그 제사장으로서 내려오지만 레위족은 성막을 봉사하면서 그들이 저주를 받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그들이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삶이 힘들고 나는 저주를 받은 것 같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여요. 오늘 시편 73편 앞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요. 사람들이 물을 어쩌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려고 하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주변에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왜 그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무지하게 살고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근데 그때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갔더니 저들이 잘 되는 것도 결국 종말은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그 악인들의 종말은 하나님이 예비해 놨습니다. 아멘. 그랬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오늘 그 마지막 말씀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시편 46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시니 나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올라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 땅이 변하고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로 가까이 가십시다. 아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받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해서 다 쓰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돼지에게 주는 지업 열매도 못 얻어먹고, 그리고서 그가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께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종 중에 하나라도 역임을 받아도 좋으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헤매고 다니고 있는 것을 알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다가 멀리서 흐름하게 오는 거지처럼 오는 그 사람을 보니까 자기 아들임이 첫눈에 느껴져서 그냥 막 달려나가서 알싸안고 잔치를 벌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정말 그 탕자처럼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다가오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을 반갑게 얼싸나 맞아주시고 여러분을 정말 귀걸이를 끼워주시고 정말 옷을 잘 입혀주시고 먹을 것을 막 송아지랑 잡아서 큰 잔치를 벌여주셔서 여러분을 정말 왕자처럼 대할 겁니다. 공주처럼 대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말세지 말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아멘. 네, 하나님께 우리 형제님도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면서 지금 엄청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집사님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속에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아멘. 여러분이 정말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주님 주셨다는 것을 알고 성령 충만하면서 살아가시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십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